에스겔 4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는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범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과 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멘. 주님께 봉헌한 귀한 예물들 있습니다. 11조원금, 성전 건축원금, 성교원금, 주일원금 있습니다. 1000번째 소원원금 있습니다. 허정, 신창섭. 100번째 소원원금 있습니다. 송상성, 정에리사. 감사원금 있습니다. 주님, 골절된 부분들 속히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덕순. 아버님 고 홍문기 권사의 장례 예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홍석산, 정윤숙. 할렐루야. 올해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평생의 예배를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소서. 이정미. 감사한금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직장에서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곳곳에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홍승현. 은혜 가운데 부친 장례를 잘 모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홍석출. 임마누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서록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린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들어주실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뜻대로 속히 이루어 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46장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이후에 회복될 성전을 꿈꾸며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이 드러나 있는 장입니다. 특히 46장의 전반부에는 안식일과 초하루에 대한 설명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매 7일에 드리는 성일로서 모든 노동을 금하고 안식하며 창조주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초하루 즉 월삭은 안식일과 더불어 구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성일로서 달의 첫 달을 기념하여 그날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안식일을 드리고 신약으로 넘어와 주님의 승리를 기념하며 매주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초하루를 중요하게 여겨 매월 첫날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월삭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이요 중요한 성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두 가지 중요한 성일을 먼저 설명하신 이후 절기에 대한 설명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장 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행한 대로 나갈지며.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예배에 대한 가이드를 상세하게 해주십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을 사면 들어있는 사용설명서처럼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선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에 있는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오려면 이것들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중에서 9절의 말씀은 예배드리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먼저 예배드리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나온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서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있어야 예배를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정한 절기에서 중요한 것,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이거 말이 잘 이렇게 안 나오시는 눈 웃음이라도 이렇게 말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들을 위하여 말씀을 열심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모든 정한 절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어떤 마음을 갖는 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에 그들을 애초부터 예배하는 자들로 만들길 원하셨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의 택한 백성이 된 이유는 내가 너희를 뭐 하는 백성이요?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방금 읽은 출애굽기의 본문은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한 거예요. 이 백성을 무엇을 지키기 위해 내가 건져내겠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절기. 지금 우리의 말로 하면 뭐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건져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었어요. 불쌍해서가 아니었고요, 어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백성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으니 내가 건져내겠다고 누가 작정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구약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징계의 방법을 동원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강한 징계가 바로 이방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포로 생활이 됐고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환상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예배자가 되길 위하여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때로는 그것을 지키기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절망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예배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기억하고 그분이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첫걸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까 서로를 축복했습니다. 왜요? 우린 첫걸음을 잘 꿰었기 때문입니다.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첫걸음을 잘 꿰신 거예요.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지요. 근데 요새 애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시작은 반밖에 안 한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에겐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다시 그 남은 반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왔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9절은 그 말이 너무나 잘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북문으로 들어가면 어디로 나오라고 하시죠? 남문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남문으로 들어왔으면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북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의 방식을 왜 설명하신 것일까요? 왜 북문으로 북문으로 들어오면 남문으로 나가야 되고 남문으로 들어오면 북문으로 나가야 할까요? 여러분, 북문으로 들어오면 어디로 나가는 것이 편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는 우리의 집처럼 작은 곳이 아니에요. 굉장히 큽니다. 동서남북에 성문이 있었어요. 북문으로 들어오면 어디로 나가는 게 편하지요? 북문으로 나가는 게 편하죠. 남문으로 들어오면 어디로 나가는 게 편합니까? 남문으로 나가는 게 편합니다. 북문으로 들어왔는데 남문으로 나가면 다시 어디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북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남문으로 들어왔는데 북문으로 나가면 다시 남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발견한 예배의 태도 첫 번째는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태도 첫 번째 무엇입니까?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말라입니다. 이 절기를 드리는 자가 북문으로 남문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삶의 현장이 북과 남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딜레마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렸는데도 변하지 않는 삶의 모습 때문 아닐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생각하십니까? 물론 제가 지금 말하는 이유가 전부는 아닐지라도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엄마 아빠가 집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 아닙니까? 저 역시도 묵묵히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집에 가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장난을 치면요, 이렇게 말해요. 소담아, 예담아, 떠들면 안 된다. 잘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한단다.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젠틀하고 굉장히 조심조심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아이들이 똑같은 행동을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이소담, 이해담, 아빠가 하지 말랬지. 더 심한 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를 내잖아요. 하지 말랬잖아. 그리고 나서 곧 후회하는 것이 저의 모습일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배를요 잘 드리고요, 예배 준비를 더 잘한 날 집에 가서 더 많이 무너져요. 예배 준비에 힘을 쏟았다는 이유로 집에 가면 뭐 하고 싶죠? 쉬고 싶잖아요. 편히 있고 싶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더 화가 날 때가 많아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모습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잘 변하지 않을까요? 왜 지었던 죄에 또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일까요? 북문으로 들어왔다가 북문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남문으로 들어왔다가 남문으로 나가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던 그 현장으로 어떠한 경각심 없이 예배를 드린 은혜를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왔던 발걸음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넘어집니까? 죄에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 역시도 예배의 현장이란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의 발걸음을 의도적으로 옮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징을 통하여 예배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북문으로 들어온 자가 남문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었으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고서야 남문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중간에서 무엇을 한다고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과하여 남문으로 나갈 때 왔던 길을 돌아가지 않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얻고 나아갈 때 우리 삶은 비로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심을 의식한다면 삶 역시도, 가정 역시도 교회에 나올 때처럼 오히려 더 많은 결단을 하고 나아가야 하는 곳이 가정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예배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습관이란 그래서 참 무섭습니다. 어느샌가 죄의 습관이, 하나님 없는 습관들이 삶의 현장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을 하나님이 변화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죄의 현장을 은혜의 현장으로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짓지 않는 힘 역시도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북문으로 들어오셨으면 어디로요? 남문으로 들어오셨으면 어디로요? 북문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집에서 나오셨다가 집으로 안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곳이 우리 현장입니다. 돌아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의 태도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험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라고 하십니다. 북문으로 들어온 자는 남문으로 나가야 되고요,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가야 돼요. 그 중심에 뭐가 있다 그랬죠?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방법대로 하면요, 특별한 일이 발생합니다. 북문으로 들어온 자가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가 북문으로 들어가면 서로 보게 돼요. 북으로 들어온 자는 남으로 나가니까 어디서 들어온 사람을 보게 되죠? 남에서 들어오는 자를 보게 돼요. 예배드리고 나가는 자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북으로 들어왔다 북으로 나갈 때도 같이 북으로 온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은 공동체가 하나 되길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남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무엇을 드린 후에요? 예배를 드린 후에요. 북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됨을 느끼는 겁니까? 예배로 인하여 하나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남쪽에서 온 지파들을 보게 되고요, 북쪽에서 온 지파들을 서로 보게 되면서, 아, 너희들도 예배드리러 왔구나, 우린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구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예배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배 현장에 와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은 무엇입니까? 아,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삶의 현장에서 힘들게 사시다가 이 예배 현장에서 보니 너무 좋습니다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동체가 각자 떨어져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북으로 들어왔으면 꼭 남으로 나가렴, 남으로 들어왔으면 북으로 나가렴. 너희들이 서로 발견하고 예배의 기쁨 받은 자가 서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예배의 핵심을 우리 하늘문교회는 잘 해나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진 않지만 주일 1, 2, 3부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렵지만 예배를 나오시고 서로 안부를 물으시며 힘이 되어주시는 광경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지나가고 이 놀라운 예배의 축복이 더 큰 부흥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예배의 회복이 곧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공중 예배 단계 회복이 이루어져서 온 성도가 빽빽하게 들어와 서로 안부를 물으며 주님을 자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태도 세 번째는요, 주님이 알려주시는 방향을 믿고 신뢰하며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려주시는 방향을 믿고 신뢰하며 전진해야 합니다. 9절 하반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아멘. 예배를 경험하는 자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요, 우리의 방향성을 알게 돼요.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로 나아갈지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갈 바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향을 정해주셨으면요, 전진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를 기억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구원의 방책을 받고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했죠? 뒤돌아봤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뒤돌아봤을 때 소금기둥이 된다면 여러분, 몇 분이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 아마 소금을 안 사셔도 될 거예요. 소금기둥이 넘쳐날 것입니다. 예배를 경험한 자는요, 전진하는 자들입니다. 예배를 경험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뒤돌아보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면요, 혼잡해지고요, 뒤돌아보면 무너지게 되고요, 뒤돌아보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이드를 따라,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맹인은요, 맹인견을 믿고 신뢰하며 걸어갑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이 훈련된 안내견이 자신을 바르게 인도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기서 믿음의 정수를 배웁니다. 어떻게 동물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 동물이 훈련되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생명해 주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여러분 오직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안내자이심을 믿습니다. 교회와 함께 코로나19의 이 위험을 넘어서 부흥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큰 축복이, 큰 부흥이 이미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방금 전 마지막으로 예배의 태도를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혹 설교가 참 일찍 끝나는가 싶었을지 모르시겠지만 이제 저희는 구절 하나를 했습니다. 웃어주셔야 되는데 아직 갈 길이 많이 있습니다. 12절까지 나아가야 이 본문이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배의 태도를 설명하신과 더불어 예배의 완성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뒷부분까지 우리가 차근차근 보아야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왕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백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 예배의 성취까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예배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 그런데 이 예배의 형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등장합니다. 구약의 예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바로 절기 위에는 왕이 이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배 역시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서 완벽했지만 누구에게 한계가 있었죠? 인간에게 한계가 있었어요. 죄를 짓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회개되고 씻겨지지만 우리는 곧 또 나아가 무엇을 짓습니까? 죄를 짓지요. 그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엔 이런 한계가 있었어요. 죄를 해결했지만 또 사람과 다투면 화목제를 드려야 하고요. 죄를 또 짓고 또 무너지면 번제와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한계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11절 역시도 제사의 한계성을 보여줍니다. 46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명절과 성회 때의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식이며. 명절과 소재를 드릴 때에는요, 수송아지와 순용과 어린 양의 밀가루 한 에바를 드려야 했습니다. 매번 생명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물을요, 우리는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알고 있죠? 무엇 없이요? 무엇 없이 가져가야 되죠? 흠 없이 가져가야 하잖아요. 흠 없는 양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죄가 사함 받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흠 없는 양이 가능합니까? 양을 흠 없이 키워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365일 그 양이 어디 다니는지 쫓아다녀 보고 365일 이 양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 양이 걷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발을 어디서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질병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벌레가 물었으면 어떡해요? 그건 모두가 흠이에요. 그런데 이 흠 없는 양, 흠 없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 양을 흠 없이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렇게 예배가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는 다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그 예배는 예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흠이 없다 인정해 주실 때에 우리의 예배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완전한 예배를 준비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그를 위하여 동쪽에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멘.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했다면 어디 문이 열리죠? 동문이 열립니다. 왕이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번제는요, 올라가다, 전부 태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번제가 희생제물의 가죽을 제외한 전부를 태워 그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또한 감사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화목제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함을 위해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요, 번제와 화목제는 동일한 제물로 드려질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고요, 화목제는요, 제사를 드리고 남은 걸 가지고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자들이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본문에서도 번제를 준비하거나 그 다음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라고 말해요. 두 제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 번제나 감사제를 드리기 위하여 동문이 열렸다는 표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군주, 즉 왕의 제사를 보며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의 왕 되시고 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번제와 감사제를 동시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유일한 왕 되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번제의 제물로 드리셨고요, 우리와 하나님의 화목을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스스로 자원하여서요.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시고 번제와 화목제로 자신을 올려드린 유일한 제물 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동편에는요, 황금문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사진 보여주실까요?
잘 안 보시죠? 저기 빨간색 박스 쳐놓은 것이 황금문이라는 곳입니다. 저게 이스라엘 동편에 있어요. 동편에. 그리고 저 문은 공교롭게도 막혀져 있습니다. 사진을 보실 때 보이는 오른편 하단 저 빨간 박스가 무슨 문이라고요? 황금문이에요. 많은 학자와 랍비들이 바로 이 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귀 타고 성전에 입성하셨다고 말합니다. 어느 문이요? 저 황금문, 동편문을 통하여 입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배란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이후에 그 예배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한다, 예배를 이렇게 하면 돼 라고만 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에 그 중심에 계셔주시는 분이시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부족한 예배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번제와 화목 제물로 오신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황금문 동편 올리브산은요, 수많은 무덤들이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아까 사진을 보면 저 아래 부분, 저 박스 되어 있는 곳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전부 다 무덤들입니다. 왜 저기에 무덤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저 동편문을 허물고 들어오셔서 저기에 묻혀져 있는 사람들 순서대로 부활한다고 믿고 있어요. 저 몸을 입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시대 가운데 저 동편문을 통해서는 제사를 드리러 들어오는 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요, 시체가 몸에 닿으면요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느 문을 통해 오셨다고요? 동편문을, 저 시체들이 질비한 무덤들을 뚫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왜일까요?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동편문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경험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방향으로 신뢰하며 전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완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번제와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에스겔을 통하여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가 되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 회복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공적 예배 회복,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 회복이라는 단어는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요? 예배는 이미 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이미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누가 회복되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곳 멕시코에서 하늘문교회로 오고 나서 처음 부임할 때 아무도 안 계셨어요. 예배 드리는데 저 카메라 하나를 통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때 제가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나온 것을 보고 싶습니다. 예배가 완전한데, 예배가 거룩한데, 예배가 위대한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함께 저곳을 채우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번제와 화목제물 되어주셔서 두려울 것 없다고 이미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담임 목사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의 지혜대로 나간다면 아무런 염려 없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